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강추위가 매섭게 몰아닥쳤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올 한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헤쳐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 기적을 목도하게 하시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녹아내릴지어다. 십자가의 피를 뿌리노니 세포 조직은 깨끗해지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입맛, 살맛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힘든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도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귐의 회복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무척이나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처럼 SNS나 문자가 발달되지 않았던 예전에는 카드, 연하장, 편지 등을 많이 써서 존경하는 분들, 친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카드, 연하장,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으로 쓰는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안 인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하시죠? 이런 문안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을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서신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것이 기본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쓴 서신, 즉 편지인데 맨 앞에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마음이 급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대체 요한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자신이 쓴 편지에 문안 인사도 빼고 바로 내용을 적어서 서신을 보냈을까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교회를 침범하여 분란을 일으키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보다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에 넘어갔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교회를 박해하며 핍박했습니다. 밖에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안에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직된 형식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리저리 눈을 치우고
한쪽에 눈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하의 날씨가 지속이 되어도 햇빛이 비치는 곳에 쌓아두었던 눈은 녹아내리기 시작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그늘에 쌓아놓은 눈은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경직된 형식주의자란 오래된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본다면 바리새인들이 경직된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보다 자신들의 지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구전에 사로잡힌 결과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생활만 남았던 것처럼 결국 이들은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을 붙잡고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속이 냉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태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종교인이 되면 마음속에 쌓인 죄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눈물도 메말라 버립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화석처럼 바짝 말라버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도통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냥 차갑습니다. 마음이 차갑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툭하면 작은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냉소적인 비판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잘못이나 문제를 발견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권면하며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냉소적인 비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이들은 무슨 권한을 가진 듯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데 거기서 끝인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자신들보다 아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비판하고 비난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공동체에 분란만 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입니다. 고슴도치처럼 자꾸만 찌르기만 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분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편중되고 사상에 편중되고 인맥에 편중되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해도 무조건 감싸주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향해서는 무조건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당시에 많은 지역 교회 안에 경직된 형식주의자,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냉소적인 비판주의자가 되어서 교회 내에 많은 어려움과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혼란을 겪는 당시 수많은 교회를 향해서 문안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당시 특정한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다시 믿음의 불을 붙이기 위한 사도 요한의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한 후 성적이 부진하자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000번씩 배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시계 반대 방향 턴을 위해서 1년에 1만 번 이상 점프했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엉덩방아를 찍거나 넘어진 횟수가 1년에 2,000번을 넘는다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하루 2만 내지 3만 킬로그램의 무게를 들어올리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모두 연습벌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자신의 종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은 스윙 연습, 잘 치기 위해서 스윙 연습이 기본입니다.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는 점프 연습. 피겨의 모든 동작은 점프에서 시작됩니다. 점프가 기본입니다. 장미란 선수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드는 것이 기본이니 매일매일 드는 훈련,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운동선수라도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그때 슬럼프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고난이도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일서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바로 아셨겠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은 바요, 본 바와 만진 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경륜에 따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제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친히 만져보았습니다. 살아계신 복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과 은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햇빛에 눈이 녹듯이 우리들의 경직된 형식주의와 비판주의가 깨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진짜 은혜다. 진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은혜,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될까요? 그것은 들음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기록되기 전에는 구전에서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았겠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조상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사귐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귐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사귐, 교제, 친교, 우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뜻도 가지고 있는데 동료의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일, 슬픈 일을 함께 겪을 때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동료의식, 코이노니아의 본을 심어 주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이노니아, 동료의식이 싹 텄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귐은, 동료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또는 바쁘게 들락날락 거리며 교회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너는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동료의식이 싹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사귐의 기본 요소입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사업 자금 1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은 시장님을 소개받으면 당장 초면에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 때까지 그런 요구는 할 수 없지요. 그러자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기대하기 전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사 한번 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한번 인사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질 때까지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 동료의식이 생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도 중요한 일이 많았지만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새벽, 낮, 그리고 밤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모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자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예수님과 동료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과 동료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를 벗어나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냉대를 받고 서러움을 느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함으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넉넉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제
믿음의 기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예수님과 서먹서먹함을 버리고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맡고 있었던 경직된 형식주의, 냉랭한 비판주의를 버립시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시다. 예수님과 사귐의 회복을 통해서 올해 시온의 대로 푸른 초장의 길이 열리는 믿음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직된 형식주의, 냉랭한 비판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서먹서먹함을 벗어던지고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르는 충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